할렐루야! 3월 12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05장, 구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어와나 중고등부팀이 이번에 열리는 컴퍼티션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서 단순히 컴퍼티션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가서 ANC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된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어와나 정신을 다시 한번 그 대회를 통하여 확인하고 온 세상을 품고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또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과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의 그 앞에 부분에 13절에서부터 그 언급했던 내용을 좀 펼쳐서 비유로 설명하신 하나의 천국의 예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덱스 센텐츠라고 하나요? 어떤 핵심 구절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그 핵심 구절의 내용을 전개하는 그 문학 구조가 아주 제대로 구성된 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논문을 쓸 때 보통 그렇게 쓰지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내용에 대한 것은 13절에 핵심 센텐츠가 있었는데 13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12절에 보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하시면서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또 되갚음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되돌려보지 못할 가난한 자들과 또 몸 불편한 자들 또 여기 시각장애인들을 초청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해야지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문화는 어떤 것이죠? 우리 문화는 give and take입니다. 우리는 주는 대로 받는다 라는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한국말 속담에도 뭐 이런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뭐 이런 정서가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조를 했을 때 내가 경조를 하면 내가 한 것을 또 돌려받는 그런 문화가 또 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장례식 이런데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치를 베풀려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들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사는데 다 똑같죠.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새롭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시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대해서 또 제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잔치의 비유를 이렇게 태동하게 한 격발하게 한 질문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여기서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써 잔치를 베풀려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참 이 말을 보면 참 놀라워요. 그 어떤 문맥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잔치를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연상해냈다는 것도 이것도 참 놀라운 아이디어고요. 그 말에 적절한 말이 아닌가. 그래서 참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어떤 그런 또 말을 질문을 하게끔 또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때에 적절한 말은 은쟁반 위에 금사관이라는 그 말씀 같죠. 오늘 그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이 말을 한 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기쁘게 들리셨을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으로 그런 천국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화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는 그런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할 시간이 다가오니까 청했었던 초청장을 돌린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이제 다 준비되었고 곧 시작하니까 이제 가서 모셔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가지 못하겠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결이를 샀으니까 5마리를 샀는데 이제 그 소가 밭을 잘 가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양해해달라, 못 가겠다 하는 거 하면, 또 20절에 보면 나는 장가 들어서 이제 못 가겠다. 여러분 기껏 큰 돈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고 또 아주 데코레이션해서 잔치를 준비해 놨는데 한 사람은 소를 사서 밭 가는 연습을 해야 돼 못 간다 그러죠. 한 사람 밭을 사서 못 간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이제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장가 갔으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잔치에 안 갑니까? 참 훌륭한 남편이면 확실하죠.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않는 아주 충성스러운 남편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초청한 손님들이 이제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주인에게 알려주니까 주인이 진짜 열을 받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22절에 이러죠.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은 이제 초청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이제 못 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자격이 없는데도 그 잔치에 와서 주인이 준비한 맛진 음식과 그런 데코레이션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그런 하객이 이제 필요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길거리에 골목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에 길거리에 이런 분들이 나와 있는 경우는요, 그분들이 바람 쐬러 나온 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어떤 그런 불행한 처지를 길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구걸을 하든지 어떤 그런 거린들의 모습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이 큰 잔치에, 작은 잔치도 아닌 큰 잔치에 그런 분들을 초대하겠다고 그 주인의 잔치의 예화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확실하게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저는 정말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은혜의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제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찬양을 불러야 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격이 없는 저와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은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그 22절,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종이 지금 주인이 명하는 대로 길거리 있는 사람들 막 앉혔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맹인 그런 모든 사람들을 앉혔는데 뭐라 그랬죠? 오늘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전도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아직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약 10여 년 전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장례식 설교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장례식은 특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우리 교회 그 인싱크 대학교 저희 인싱크 대학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시는데 불교도이신 인시크 한 학생 한 분이 남편이 돌아가셔서 저에게 급하게 장례식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좀 확실한 불자셔서 저를 소개할 때도 저를 담당 목사라고 하지 않고 주지 목사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확실한 불자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왜 집안이 불교인데 불교식으로 49제 장례식을 하시지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그분의 남편께서 어릴 때에는 주일학교에 나가셨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못 나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불신자인 자기랑 결혼해서 교회를 안 나가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평생 동안 못 나가시다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교회를 나가시기 원하셨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를 몇 번 출석하셨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인의 뜻이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목사로서 당연히 제가 흔쾌히 수락하고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족들이 다 불교도니까 그 불교도인 동생이 관 옆에다 이렇게 향을 피우고요. 또 부적을 올려놓고 장례식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도착해서 기독교식으로 정중하게 향을 꺼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장례 예배를 집례했죠. 그럴 때 좀 가족들이 좀 표정 관리가 좀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설교한 본문 내용이 오늘 딱 본문인데요. 오늘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를 제가 포커스해서 설교하면서 천국에는 아직도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 불교도 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는 말씀으로 전하면서 지금 고인께서는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못 나가시게 되고 또 안 나가게 되셨지만 이제 그가 죽음을 앞두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마치 그 탕자처럼 그렇게 돌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오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천국 잔치에 분명히 아직도 자리가 있는데 분명히 이분의 영혼을 분명히 받아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증거했죠. 그래서 그러니 또 이 자리에 계신 또 모든 불교도 가족들도 우리 김영만 씨처럼 아직도 남아있는 그 천국 잔치에 자리에 앉게 되기를 정말로 소원한다고 하고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전에는 그 불교도 가족들이 거기 절간 바지를 입으신 동생이신가요? 어떤 보살님께서 참 표정이 안 좋으셨는데 장례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저에게 오셔서 정중하게 저를 환대하시고 꼭 식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따 가시라고 말을 전해서 또 장례식 끝나고 함께 그들과 함께 또 좋은 식사의 교제를 나눴고요. 또 그들이 나중에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오늘 오셔서 오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 가족 간에 있었던 참으로 여러 가지 또 갈등이 또 좋은 또 예배로 인해서 또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왜? 아직도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누군가를 인도할 때에요. 그분을 교회로 모시고 올 때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우리는 참 전도에 대한 열정이 너무 야성이 식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야성이 식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부하고 그 사람이 과연 내가 얘기할 때 과연 응할까 하는 걱정을 지레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먼저 온 안드레보다 진짜 베드로는 나중에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죠. 그리고 또 이 안드레 정말 위대합니다. 누구를 예수님께 잘 데리고 오는 은사가 있는데 예수님께 작은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 작은 떡 5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언제? 주님께 데려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누군가 어떤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을 때 우리는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명령을 그냥 준행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잔치를 완성하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건만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서 천국을 설명하시고 천국을 펼쳐주시고 맛보게 하시는데 그들은 전혀 체험도 못했고 맛도 못 봤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와 같이 이 시대에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종교성은 있는데 또 하나님을 또 무시하는 자들도 있고 그저 자기의 종교적 의지와 노력과 이런 것으로서 천국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을 맛보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가난하고 무지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을 그들의 몸으로 체험했고요. 결국은 그 밑에서 예수님 밑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버렸죠.
정말 우리는 요즘에 그 세상에 멸망해가는 그런 이런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볼 때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아뢰는 그런 선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컨펌해 주실 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아름다운 정말 선한 동행과 협력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정말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기에 나같이 죄 많은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히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티켓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있고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오늘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천국에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예화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기억이 돼요. 아직도 헤매고 하나님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강권하여 믿음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셔서 또 믿지 않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없이 그곳에 가게 됐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값없이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충성된 종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전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